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또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춥죠. 바람이 안 불어도 내놓는 곳이 얼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이건 거의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극의 온도가 25도, 영하 25도인데 철원 온도가 영하 24도래요. 그래서 이 한국이 거의 무슨 남극에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추운 날씨가 우리 예배하는 열정을 가로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는데 본전을 뽑으셔야 되니까 딱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 사도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자유인이래요. 어떻게 보면 노예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껏 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고, 심지어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 되어진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죠. 그래서 제자들과는 다른 형태로서의 만남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자,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성도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내 사도성을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나의 사도성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곧 나의 사도 되어짐의 인치심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 바울 사도도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그때 당시에 사역하면서 뭘 받은 사람이에요? 비판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였지만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변명할 것이 이거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자, 이것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결혼을 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도 아내를 두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제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그래서 소위 요즘에 이제 자비량 목사, 자비량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재정적인 것들을 일해가지고 벌어서 그것으로 이제 사역도 이제 해내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취하지 않고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뭘로 두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군인들 월급이 막 올라갔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간 사람이 돈 내고 군대 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군대로 복무를 하면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비용을 대겠죠. 근데 그렇게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 사람의 예에서도 율법에서도 꼭 사도 되어진 자,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이 그걸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는 이제 밟아 떠는 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곡식을 타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타작도 했냐면 곡식을 베어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벌트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누가 걸어 다녀요? 소가 걸어 다녀요. 소가 걸어 다니면서 밟혀진 것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 소가 곡식을 밟아서 털 때, 자, 입마개를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고한 것만큼 밑에 있는 음식을, 곡식을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건 수고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소마저도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일하면서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수고하고 있지만 내가 그 수고로 인하여서 얻어질 만한 권리를 내가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 교인들의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신령한 건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취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이런 서신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권면할 만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곧 내 면류관이고 내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12절, 자 마지막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도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 권리들을 바울 스스로 뭐하고 있느냐?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자로서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수고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바울도 비판을 받는데
예, 사례도 전혀 안 받아가면서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피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정도는 비판받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한 척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비판받지 못할 만큼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비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중간중간 누가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도 비판받았어요. 바울도 비판받았어요. 위로를 삼으시면 돼요. 이 바울도 비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비판받을 수 있지. 오히려 여러분 이 비판받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 뒤에 넘어갈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맞대요. 제단에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처음 보내실 때는 여기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먹을 것을 모아주신다, 제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자, 그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날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의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에요. 복음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데에 오히려 해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심을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성도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이게 교회가 좀 깨끗해진가? 누가 청소했을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봉사하는 것도 모든 일이 하는 일이야. 성도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봉사하고 나서 내가 뭘 했느니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양심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결국 무슨 일이 있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걸 뭘로 돌려주신다? 상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힘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가능하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오잖아요. 자의로 하세요.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면 이게 보니까 사명이 이게 뭐니까 억지로 하면 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사명으로라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내가 어떻게 상을 받겠느냐? 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대요. 그리고 자,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한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 뭘 받을 수 있대요? 비판받을 수 있대요. 비판받을 수 있대요. 너무 비판받는 거,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이 노는 사람은 입이 바빠져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꼭 입이 가벼워가지고 꼭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막 이쪽 저쪽 알아봐가지고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막 해가지고 막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일할 때는 생판 보이지도 않다가 딱 이제 일 딱 이제 될 때 딱 와가지고 이거 얼마에 샀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얼마에 샀다고 물어보니 얘기를 하니까 어디 마켓에 가니까 이거 반 가격에 사는데 에이 바보같이 나한테 물어보지. 웃기지도 않아. 그땐 있지도 않아 놓고 누구한테 뭘 물어봐. 이러면 일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입을 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입을. 여러분, 일할 때 옆에 안 있었던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열심히 일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들어줄 거 아니면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거두러 줘야 되는 거예요. 거두러.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판받을 때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입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일 현장에서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랑해야 된다 하지 말라야 된다. 좀 자랑하지 마세요. 자꾸 드러내놓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기쁜 대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목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 여러분 그 상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마치 꼭 해야 될 것처럼 내 눈앞에 자꾸 어른어른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도 뭘로 알고 해라?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사명으로 알고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져요 나중에. 할렐루야. 제가요 LA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간사로 찬양 인도를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갑자기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애를 낳는 상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송간사 좀 찬양 좀 인도해 주지. 근데 딱 듣는 순간 이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역은 한 번 맞는 순간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놓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맞는 순간 평생 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사역이거든요. 근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자줘야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 아침에 막 4시에 막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이러고는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악물고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3시 40분 50분 되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일찍 자요? 일찍도 못 자요. 여러분 3시 40분 5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문을 누가 가서 열어요? 제가 가서 열어야 돼요. 제가 못 가면 성도들이 5시 예배 때까지 밖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3시 40분까지 제대로 자겠어요? 여러분 못 자요. 30분마다 15분마다 계속 깨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요. 정말로 지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6개월은 일을 악물고 목사가 사실 새벽형 인간으로 체질이 되어 있었으면 이건 진짜 감사한 건데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새벽 예배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참 희한하죠.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어떤 분은 시계가 울리기 전에 그냥 알아서 깨신대. 너무 신기해 너는. 근데 6개월 동안 일을 악물고 다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문을 딱 따고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길을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잠 깨기 위해서 또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 아침에 창문을 열어놓고 악을 바락바락 써가면서 목을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 길이 어느 순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요게 아주 괜찮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사역을 이제 저쪽 이제 주님의 영광교회 있으면서 제가 한 7년 반에서 8년을 쭉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상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신 있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어마어마한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이 뭘 것 같아요? 그 상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새벽 예배 사역하기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진짜 뭐 지금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으로 주신 상이냐면 제 새벽 예배 그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나되어져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그때 그 새벽 예배 사역을 이를 악물고 다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으로 허락하신. 그래서 전에 계셨던 그 전에 이제 신승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저를 보고 그런 얘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손 목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 8년은 고생하면서 다니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비록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치 종되어진 자로 헌신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마치 종처럼 지금 헌신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자,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누구처럼 만나요? 유대인처럼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게 맞게끔 내가 대한다는 거죠. 그 이방인을 내가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냐? 아이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 내가 느끼는 상황을 따라 남들 보고 다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눈치를 봐줘야 돼요. 상황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거들어주고 조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오히려 반대가 돼요. 아이를 볼 때 엄마가 아이한테 맞춰줍니까? 아니면 아이가 엄마한테 맞춰줍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맞춰줘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라서 그 사람이 긴장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나 스스로를 조정하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해가 서가지고 뭐 나한테 안 맞춰주나,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꽉 이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어디 나한테 인사하나 보자 라고 끝까지 버티고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애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성숙한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라고 시키지 마시고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좀 어려우면요, 누가 잘못했는데 한번 용서를 구하나 보자 라고 버티지 마세요.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성숙한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면서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도 되어진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알아서 구원받고 알아서 상 받고 그런 줄로 어떻게 보면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달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뭐 그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번에 무슨 뭐 스케이트인가 뭔가 하는 거에서 뭐 출전 자체를 못 하느니 하느니 막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밑에 나와요. 썩어질 승리의 관. 이게 썩어질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금, 은, 동으로 메달을 걸어주지만 이때 당시 올림픽에는 뭘 씌워줬느냐면 월계수 이파리로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월계관은 나뭇 이파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뻣뻣하게 말라고 나중에 이제 푸석푸석 나중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언젠가 그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월계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산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면 산대요? 절제하며 산대요.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보면 strict train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하게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담교회 와서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뭐예요? 그 우리 소그룹 제자훈련, 여러분들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한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나태함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마치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건 뭐냐면 우리 육신은 이래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기대고 싶고요. 기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몸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의 그 본성을 따라서 계속 가면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훈련받고 언제 말씀 보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육신의 본성을 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들어보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장로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도리어 뭘 받을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향방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뭐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태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스스로를 끌고 나가는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목으로 나침판에 자침이 바들바들 떠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침판의 자침이 항상 N극은 어디를 향하여 보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여 보고 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N극이 남쪽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N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자침은 항상 뭐하고 있다?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자침이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밤엔요, 진짜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냥 TV 보다 자면 딱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추운 날씨거든요. 웬만하면 집에서 나오기 싫은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안 나온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태하지 않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에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서 있다라고 여길 때 뭐하느라고 좀 조심해라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시작.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되게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 꼭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했으면 좋겠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자, 이게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홍해죠. 홍해를 갈라서 지나갔던 그 사건, 그 조상들이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난 것을 신약 시대에 뭘 받은 걸로 이제 비유했냐면 세례,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 같이 뭘 또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이게 뭐예요?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걷어서 먹었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또 마셨대요. 또 어떤 음료냐?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무리바에서 그 큰 바위가 이제 갈라져서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온. 여러분, 이 바위가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일상 속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자, 그러나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예,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을 당했다. 근데 그 멸망당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구약에 소소하게 다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무엇 삼기 위해서? 후대에 읽게 될 후손들에게 본보기 삼기 위해서 그 기록들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그 기적과 이적들 사이에서도 자,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가지 문제. 자, 7절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자,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그곳으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내 삶에 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첫 번째 죄였대요. 자, 그리고 자, 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 밑에 나와 있는 음행은 육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락.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죄였어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대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된 세 번째 죄였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네 번째 죄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죄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네 번째 멸망받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죄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그게 원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돌렸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에서부터 죄를 짓느냐? 입술에서부터 죄를 짓는데 이 입술의 죄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불평, 불만, 원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본보기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나는 우상 숭배랑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음행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 나는 별로 불평 안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하라고 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것 자체가 나는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 사람보단 깨끗하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너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만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잡히던 날 밤에 양들이 어떻게 된다? 다 목자가 잡히는 밤에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되게 이게 말하는 것을 보면 되게 미움받을 말만 꼭 골라서 해요. 얘네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믿음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실제로 닥쳐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들 안에서 내가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하는 것 그 자체가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곧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뭐든 그 시험이 뭐든, 자, 여태껏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번 시험은 너무 센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시험의 강도를 따라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 요만큼 성장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 치고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시험을 이기며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말까 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 뭐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막 배 지나가는데 뭘 만났어요? 바람 만나고 풍랑 만났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이런 어부들은 날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풍랑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풍랑이 일어났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허락하신 시험이 풍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예, 절대 안 죽는. 여기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래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게 적당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뭘 지키면 돼요? 여러분 엉덩이 깔고서 여러분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요령 피우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뭐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바뀌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금방 또 바뀌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엉덩이로 자리를 잘 지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자 무슨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장 14절 15절 자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목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가는가 뭐 근데 이게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기도 시간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피하래요.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처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잊지 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네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네가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에 성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 잔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그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난해합니다. 근데 이걸 밑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다?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떡을 떼서 떡을 먹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순간 그 피로 인하여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거랑 비슷한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마치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 신과 섬기는 그 대상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예배는 아니죠.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하고 그걸 먹으면 그 제사의 현장에서 내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 우상 나중에 보면 귀신이에요. 귀신과 내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뭐 이런 데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뭐냐? 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귀신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동양적 문화 안에서 신관 안에서는요 제사를 지내면 자 누구 귀신이 와서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조상의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 자 어디든 결정이 돼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이 돼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귀신이 그러면 없느냐? 자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귀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 깜깜한데 막 가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뭐 귀신을 믿냐?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온 천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귀신 쫓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많아요. 여기 많아요. 근데 귀신이 어떤 존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누구냐? 여러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개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 이게 원래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천사장이 이 루시퍼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누구처럼 돼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장 밑에 쫄개처럼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 같이 이 루시퍼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곧 루시퍼고요.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은 루시퍼 밑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무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접신해 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이 악한 영은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뿐만 아니라 증조 고조 저쪽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귀신은 안다 모른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면서 마치 그 할아버지 귀신인 것처럼 유혹하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자 누가 와서 먹어요? 여러분 아무도 와서 안 먹어요. 뭐 귀신이 뭐 이거 음식을 먹겠어요?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차려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뭐 누가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내가 죽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사 때 나타난 그 동물이 바로 나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사를 딱 드리려고 했더니 파리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파리 우리 할아버지시네. 그 다음 날에는 뭐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귀신은 먹지도 않고 그 제사는 귀신이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뭐 한다고 왔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훔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안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가 제일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예요. 유교 사상 안에 있던 우리 한국 문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독교가 처음에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신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그 제사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유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파지고 무능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교의 신관은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존재가 돼요? 이 죽는 순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딱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장사를 지내고 의리의리하게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효도라고 하기보다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부모를 마지막 죽어서까지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불효 중에 불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효도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그 뉴스를 한번 봤는데, 무슨 뉴스였냐면 근데 되게 이게 잘 모르는 나라인데,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라고 해가지고 관 안에다가 돈다발을 갖다 관 안에다 넣어놨대요. 얼마 정도를 넣어놨냐면, 그게 되게 못 사는 나라예요.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냐면 3천만 원 정도를 돈다발을 관에다가 넣어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이 밑에 댓글 달려 있는 것 보니까 바보 같은 자식 같으니라고. 자식 잘못 떠가지고 제대로 죽지도 못하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뉴스, 전 세계 뉴스로 나갔으니까 도굴꾼들이 아마 뭐예요? 그 무덤에 다 모일 거예요. 그 다 파헤친이라고. 자식 한번 잘못 두면요,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못 감는, 그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종교가 아니라, 언제 효도하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세면 하나님 화내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보다 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화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조금 덥지 않아요? 전혀 안 더워요? 딱 적당해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자, 23절, 24절. 왜 그러면 좀 더우면요, 점점 나른해지면, 그러니까 추운 데서 딱 들어왔기 때문에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우면 줄여도 될 것 같아서요.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이렇게 민망할 수가.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모든 게 가하다,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든지 다 안 한대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기준을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익도 자기 유익이에요, 남의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 되어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앞에 성숙한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조종해 줄 줄 아는 게 성숙한 성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뭐냐면 내 유익이나 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절제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성도 되어짐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현장에 있으라 그랬어요, 있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귀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상에 있던 그 제물들이 자,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시장으로 나오게 돼요.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나와서 팔 때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먹으라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뭐 하고 먹으라고 얘기하느냐면 묻지 말고 먹으래요. 자, 왜냐하면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어떤 물건이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든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묻지 말고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는데 이건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먹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먹는 거가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알면서도 먹네? 그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근데 만약에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1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자, 밑에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해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 약한 자가 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영원히 뭘 안 먹겠다.
고기를 내가 안 먹겠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지난주인가요? 그 게살만 먹는 거. 굳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맥주를 넣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맥주를 사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맥주를 사느냐.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뭔 얘기인가. 게를 삶아 먹을 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마늘을 빻아가지고 집어넣고 물이 끓을 때 거기다 뭐냐면 맥주를 한 캔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비린내가 이제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집에서 잘 삶아 먹는데 참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몰라도 성도는 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슈퍼에서 맥주를 살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혹시나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차라리 맥주 안 넣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는 좀 비려도 왜냐하면 너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해진다, 어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금요일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난해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때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습이라는 게.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적 상황 안에서 문화적 형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유들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본당 안에 드럼이나 기타 뭐 이런 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용납이 안 됐어요. 이거는 세상 악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이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악기들을 많이 사용했냐? 피아노나 조금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 좀 뭘 설치를 해요? 파이프 오르간. 근데 마치 그것이 조금 더 고상한 악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그 악기 자체가 고상하거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쓰여졌을 당시가 어떤 그거냐면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굉장히 큰 소리로 커버해내려면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 현장에 사실은 뭐가 쓰여졌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쓰여졌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근데 문화가 점점점 변화져 가면서 교회 안에 드럼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그 문화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따라서 요것도 이제는 용납해지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요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3절에 보면 자, 각 남자의 머리는 자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맨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되어진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는 절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머리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자는 반대로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밑에 나오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리를 드러내고 싶으면 머리를 뭐 하라고 그러냐면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민머리를 만들어 버리래요. 근데 민머리를 만들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려면 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라? 수건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캐톨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지금도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런데 캐톨릭 여자분들은 이게 머리에다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남자가 여자 위에 있으면 여자는 남자의 쫄자냐, 뭐 쉽게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냐,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할 때 꼭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질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뭐다? 영광이래요. 비록 영적인 질서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지만 사실은 여자는 남자의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1절에 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맨 처음에 창세기는 남자로 인하여서 여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그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남자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여자로부터 났어요. 엄마 없이 태어난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 영적인 질서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 안에서 함께 뭐하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 서로 무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 무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힘 좀 있다고 해서 남자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남자가 좀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금방 세월 지나가는데요. 한 5, 60만 되면요 이 역전이 돼요. 나중에 거꾸로 나중에 늙어서 대접받고 살려면요 젊어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자 그러면서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논쟁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배려해서 어떤 게 덕이 되어질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관례를 만든 거예요. 여자는 머리다 쓰고 남자는 벗자라고 관례를 만든 거예요. 자, 누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도 되어진 자들은 그 교회가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꼭 그게 옳으니 그르니라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천주교는 계속 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신교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굳이 그것을 써야 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라고 교회가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굳이 그냥 해다가 그냥 올려놓고선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라. 그냥 교회가 정한 그 관습에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함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정한 게 있어요.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논쟁은 끊어지지 않는데 교회가 정했으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물질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종되어지지 않고 매여 있지 않으면요 논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순종하려 할 때 자꾸 논쟁하고 싶고 자꾸 따져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온다, 이 얘기는 일단 교만한 것이고요, 이미 그것에 뭐에 있는 거냐?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뭐 하라는 얘기냐, 그 써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정한 그 당시 그때 만들어진 관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논쟁하고 따지지 말고 성도 되어진 자는 그 논쟁과 그런 언쟁으로 시간을 보낼 바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들이 이런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노예, 이게 방송이 나가는데 미팅을 하는데 자꾸 법이 어쩌느니 따지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웬만하면 그분이 오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 그 따지고 하면요, 한 1시간 안에 미팅이 끝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분 때문에 미팅이 3시간씩 4시간씩 가.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이.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관례들은요 교회마다 각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고. 무엇에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면 되느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런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